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 되어주셔서 주님, 제 삶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릎 꿇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을 때는, 맞지 않을 때는 주님의 우리가 힘써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 싸우러 나갔다가 주님이여 정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안식하고, 주님이여 그렇게 힘을 얻고 또다시 나아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에게 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잔에 증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안 써보고는 못 배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옛날에 벽돌 삼성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시커먼 해가지고 정말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커먼색. 그거 나오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몇백만 원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에서 밀양이었잖아요. 그렇죠? 밀양이 있는 교회에서는 얼리 어답터 중에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지금 요즘의 말로 표현을 하면 얼리 어답터 중에 얼리 어답터였죠. 그래서 가지고 가면 이제 사람들이 우와하는 그거를 되게 즐기셨던 분이셨어요. 이게 뭐냐라는 걸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옷 같은 것도 그랬었어요. 늘 보면 계절을 앞서가는 옷을 입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패션을 하려면, 예쁘게 보이려면 추워야 된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늘 지론이었습니다. 그거 하려면 늘 추워야 된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봄의 옷을 입으시는 거고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여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이제 밀양에는 그냥 동네에 양장점이 있었거든요. 이브 양장점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안에 과외도 하고 그랬던 그 집이었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양장점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 집에서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사면 이 이브 양장점의 그 주인
아줌마의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의 그거에 이제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어디로 가시냐면 서울의 남대문 시장으로 늘 옷 쇼핑을 오십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쇼핑을 오셨다. 제가 늘 다녀야만 했다. 우동과 국수를 한 그릇씩 얻어먹을 수는 있었지만 늘 따라다녀야만 했던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가면 늘 저희 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백화점에서 샀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샀냐 그러면 아니다. 내가 눈이 있어서 이러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늘 새 것을 좋아하시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늘 새 것을 좋아하시던 분. 오늘의 말씀에도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의 장막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막과 새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장막과 2번째 장막. 이 말씀을 보면서 세컨 하우스는 아니구나 이 생각이 나기는 했었습니다. 이 첫 장막이 지고 2번째 장막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였나 하면 첫 번째로 장막을 세웠던 사람은 모세 때였죠. 그렇죠? 모세 때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모세 혼자 세운 것은 아니고 모세와 함께 있던 레위인들이 같이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장막이긴 하지만 그 장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삶의 과정, 이걸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막에 이렇게 트레킹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광야라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광야를 트레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의 과정, 이게 이제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왜 삶에서 계속해서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이 하나쯤 지나가려나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하려나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걸 여러분 2년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 금방 나오죠.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1년, 2년은 버틸만 했었는지 햇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어느 때는 재정적인 아픔이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왔다가 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이 오고 그게 그래도 좀 빨리 발견이 돼서 좀 해결되려고 그러면 관계의 문제가 오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걸으면서 가지 힘든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계속해서 보이지만 자기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일날 예배 오면 마음은 그래도 좀 편안해지고 하기는 하지만 삶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쭉 놓여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아니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장막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장막이었다. 내가 너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너희의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줘. 이 장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때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 장막이었을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서 한 가지 저희 아내가 이번 컨퍼런스 제일 좋았던 쿼테이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나 하면, 고래는 고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고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나 하면, 여러분, 고래는 어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그 동물들이 다 물고기라고 해서 자기를 물고기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서 아무리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은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숨 쉴 수 있는 시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고래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그런 곳이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자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한번 나가서 그곳에서 숨 한번 쉬어주고 물 한번 쫙 뿜어주고 그리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이 첫 번째 장막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장막에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로 이 그리스 단어로 보면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왜 생명의 3대 배우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것은 이 첫 번째 장막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자기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장막에서의 제사 자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씻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기 몇 가지 죄를 씻는 거예요. 자기 한 가지 죄를 씻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한 가지의 죄를 하나의 동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또다시 죄를 범할 때는 또다시 가지고 나가서 하고요. 또다시 가야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만 되는 불완전한 제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첫 장막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장막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뭔가 하면 제사장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자체의 한계와 그리고 제사장의 한계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장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괜찮은 곳이었었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곳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집이 어느 순간에 이거 우리 집은 이제는 예를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고 그때 언제지 기억이 안 나시죠?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물론 첫 집을 식스베드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스튜디오나 원베드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원베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너무 힘들었어요. 화가 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싸중이 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방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방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집이 너무너무 정들고 내가 이 집이 그동안 살아서 너무 나한테 편하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여럿이 나면은 내가 그 집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원베드룸 아니면 투베드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한 몇회 정도 된다고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6인 집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 다섯 되시는 분이
자랑을 못 하시는 곳이었어요. 어쨌든 그 아이가 막 대여섯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집에 아무리 내가 손때가 많이 묻고 그 집에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집이라고 하더라도 옮겨야 돼요. 안 되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장막을 몇 년을 가지고 내려오냐면 정말 거의 2000년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1500년을 가지고 내려오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 그게 나중에는 성전으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이것으로는 안 돼. 우리가 새로운 거로 옮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감하게 옮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첫 장막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장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개혁하다라는 단어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개혁하신다는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때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과 회복, 것은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만 왔나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왔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완전히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 이 첫 번째의 장막이 가지고 있던 이 한계들, 제사의 한계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장막, 이제는 온전하게 개혁된 장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장막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장막을 주시면서 자, 이제는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장막이 더 좋은 장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장막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막에 꼭 매여가지고 내가 이거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약 30여 년이 지난 1974년에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루방섬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를 몰랐던 일본 병사였어요. 전쟁이 끝난 30여 년 동안 그곳에 혼자 숨어있던 오노다라는 일본군 소위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세계에 다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 천황이 아직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정글에 살았죠. 필리핀 정부에서 이 오노다 소위에게 전쟁은 다 끝났으니까 항복해라 라고 선전물을 보내고 심지어 이 오노다 소위의 가족들까지 다 찾아와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1974년이 될 때까지 하지만 이 오노다 소위는 혼자서 항복을 거부하죠.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이 소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이 없으면 산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는 황당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정글에서 30년 동안 살아갔던 거지.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면 그 시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 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내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얽매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 이 오노다 소위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장막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그 장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긴 했었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었었죠.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장막,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장막 안에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살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지. 아니요,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 같지만 말씀에 따라 산다고 구원을 받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산다고, 말씀에 따라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유교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고, 불교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딱 그거에서 나한테 뭔가 가이드를 딱 주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주마.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을 주마. 너희가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뒤집어 엎어줘.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장벽에 와 있는데 오늘와서 명령이 없으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30년 동안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 철학을, 그 생각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장막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던 그 장막이 있었었죠. 그것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장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장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믿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그 뭔가 토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원한 장막,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구원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리가 되십시다. 저희 어머니처럼 늘 새로운 것을 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자유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면 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봤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와, 만날 얼굴에 내 천자가 그려져 있구나.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소위 신앙인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온전히 담구어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야, 저런 자유함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하지 라는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소망하기는 오노다 소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첫 장막이 아무리 소중하고 첫 성전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언제나 호흡하고 언제나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곳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삶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